오늘은 제6장 영적 해방의 실제라고 하는 이제 주제로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주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로마서 8장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세 부류의 신자가 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해방의 진리를 들을 일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방의 진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이제 이해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부에 머물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살고자 정말 애써본 일이 없기 때문에 그저 신분에 관한 진리에만 머물고 거기에만 안주하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방의 진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해방의 진리를 들어보았을 뿐만 아니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나 아직 나는 이제 해방을 경험했다, 이제 이런 이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리를 경험하도록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의 진리를 들어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찾고 두드리고 또 간절히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때가 되면 이 진리를 경험하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 믿음에 많은 선진들도 이런 진리에 대해서 들어본 일이 없는 이런 상태에 있었고, 또 이런 진리를 알지만 본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존 넬슨 다비라고 하는 분도 주님을 믿고 나서 이제 5년 내지 이제 6년 정도 이런 진리를 사모하고 구했지만 본인에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이런 이제 간증에 대해서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이 해방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을 본인이 이게 믿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믿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진다는 말은 이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들어올려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제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해방의 진리를 경험했고 그 영적 해방의 실제를 누리며 사는 신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이제 이 7장, 8장을 쓸 때에는 이 7장의 경험이 있었고 이 8장의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로마서 8장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7장 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도 육신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장 14절에 보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렸다고 하는 것은 이 죄성 때문에 영적으로 고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경험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 해방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어떻게 표현해요? 내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영적 해방의 실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8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 세 부류 중에서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나는 어디에 속하는가?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고 또 분명한 이 출발선에 이렇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영적 해방을 바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이 영혼에 이 탄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 저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나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해방은 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해방의 진리는 그리스도와 죽음에 연합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공부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성도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얻는 데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치 않았어요. 그죠?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영원히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치 않았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게 온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믿음이 온 사람이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이 7장 상태에서 벗어나서 8장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태에 관한 진리고, 이것은 이 경험에 관한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는 우리의 경험이 필요치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 필요치 않아요. 그죠? 하지만 이제 5장 12절부터 이 로마서 8장까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경험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는 관문이고, 또 이것이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난 로마서 8장에 들어갔어, 뭐 이렇게 좀 상상하고 뭐 이런 이제 꿈을 꿀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 8장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신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8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왜 착각이에요? 실제로 내 삶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7장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참 놀라운 고백이라고. 현재형이라고 그랬어요. 현재형. 이것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나의 믿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이제 좀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표현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바울이 죽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모해 두세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은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묻으려고 할 때 바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고 할까?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을 아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이제 나는 모르거니와 이렇게 얘기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간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셋째 하늘. 우리가 이제 그 하늘을 한번 바라볼 때 하늘이 몇 개예요? 하늘이 하나죠. 근데 하나님 눈에 보실 때는 이게 3층천이에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이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지고한 천상세계인데 바울이 여기를 다녀온 거죠. 그런데 그 천상세계의 그 아름다움과 그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임봉하셨어요. 공개하지 말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특이하게, 아주 특별하게, 그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았죠. 영화롭게 되신, 정말 우리 사람이신 우리 주님이 영화롭게 되셨는데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영화롭게 될 수 있는가? 이걸 본 사람이에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바울만이.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때요?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천상세계를 본 거죠. 이것이 이제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일어났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이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죽음을 겪게 되면 자신이 그 어떤 세계에 들어갈지를 알았던 거죠.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으면 정말 이 세상보다 더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거하신 그 셋째 하늘에, 그 영광의 그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정말 이런 것을 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어요? 좀 째째하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남은 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불살라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응? 우리 자매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들어가서 이런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처럼 살지 않겠어요? 그냥 지금같이 살까요? 지금 같은 수준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어때요? 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 죽음을 겪어보고 이 죽음 너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한 이런 이 천상세계에 들어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고 우리 주님처럼 살아갈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취향, 또 새로운 삶의 모습, 새로운 삶의 스타일 이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자원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자원. 이거 참 놀라운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나는 어디에서 자원을 끌어오느냐? 어디서 자원을 끌어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죠?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 뭐, 그 능력이라는 거 다양하죠. 뭐, 체력도 있을 거고, 지력도 있을 거고, 심지어는 어떤 이제 재력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주머니 사정만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그렇게 크게 없을 거예요. 맞죠? 그러나,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우리 주님이 내가 필요로 하는 정말 이 돈을 하늘로부터 이렇게 주신다고 할 것 같으면 나의 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훨씬 넓어지겠죠. 내가 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이게 바로 뭐예요? 새로운 자원을 가진 사람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속한 세계관만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힘이 있을 때는 주님을 섬기는 거고, 내가 어떤 힘이 없을 때는 내가 못하는 거고. 그죠? 이거는 뭐예요? 이것은 하늘이 나의 자원 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내가 가진 자원 창고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하늘이 나의 자원 창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창고를 열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그 길거리가 전부 금이더라고요, 금. 맞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성 예루살렘 성에 길이 정금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문도 보니까 진주고.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필요하는데, 천국에 있는 길바닥에 있는 그 벽돌 하나 좀 뽑아갖고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주님, 천국에는 문이 그냥 진주 하나라는데, 그 문짝 하나만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런 기도가 이제 응답되는 것 같아요. 기도 좀 담대하게 하세요. 네? 기도 담대하게 하세요. 금덩어리가 저 벽돌 하나인데 이게 얼마짜리겠어요, 이게. 그죠? 이거 하나만 보내달라고 이제 기도한 적이 있는데, 주님이 이제 그런 기도의 응답을 지금 해주시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이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이 모든 일이 뭘까요? 이 제한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삶을 산다. 그렇죠? 영어식 표현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다. 이제 이런 표현입니다. 이게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랬어요. 근데 이 정죄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열매, 신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5장 12절부터는 신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성, 그죠? 신의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을 이기질 못하니까 늘 패배하는 삶을 살죠. 패배하는 삶을 사니까 율법이 이제는 나를 자극을 해가지고, 그죠? 탐내지 말라. 그죠? 근데 실제로는 내가 그 탐내지 말라고 하는 율법을 아는데, 그 율법이 좋은 거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한 줄 아는데, 그 법을 넉넉히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고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은 율법의 정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문제.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 전에는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이 작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 좋은 법인데, 그죠? 이 율법의 요구는 좋은 건데 그 요구를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율법을 해서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정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사는 게 다 힘들고 괴롭고 인생 사는 게 녹록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왜 녹록지 않아요? 능력이 없으니까 녹록지 않은 거죠. 모든 게 힘들고 어렵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둬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둬두세요. 그래서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가둬야 돼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믿음이 오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이게 그 믿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5장 24절, 6장 14절.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도 못 박혔고 나도 못 박혔다.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를 이 죄 아래 가둬두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여기 있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제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율법의 정죄를 받는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죠? 내가 살았으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돼서 살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에게 이제 나의 삶이 어떻게 펼쳐지겠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처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래갖고 어떤 분들은 주님이 이제 그 공생애를 사셨을 때도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공생애도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말기만 생각하거든요. 아니, 말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초기부터. 그죠? 초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죠?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잖아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산다는 삶은. 이해하셨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러니까 그냥 말기만 생각하는데 말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갈라디아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그랬어요. 여기 한번 좀 표시해 보세요. 나는 누구냐? 나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다. 아멘.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온 사람은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유업을 이룰 자니라. 그래서 이 해방의 결과는 육신의 속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가진 사람은 이 8장의 삶이 이제 열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을 입어서 나를 해방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8장의 삶에 들어갈 때 정말 우리의 그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적 해방의 봉이란 무엇인가? 영적 해방의 봉이란 이제 로마서 8장에 세 개가 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펼쳐진 이런 이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이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지겠죠?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자매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땅에서 최고의 원수가 누구예요? 최고 원수. 모르세요? 웃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우리 형제님들은 이 땅에서 최고의 원수가 누구예요? 옆에 딱 보시면 아는데. 서로 이렇게 옆을 보세요. 우리 자매님 최고의 원수는 뭐 사탄도 아니고, 그죠? 또 자아도 아니고, 육신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남편이에요, 남편. 그죠? 근데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시나요? 이 해방의 실제를 누리는 사람은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 어떻게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존경하면서. 그죠? 존경하면서. 우리 자매들한테만 묻고 싶어요. 남편을 존경하십니까? 그것만은 또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해방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은 남편을 존경합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아내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또 그렇게 못하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 남편이 또 내 아내가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셔야 되나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소개해야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영적 해방의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을 모시고 와야죠. 혼자 오시면 어떻게 해요? 예? 또 영적 해방의 진리가 뭔지를 아셨으면 우리 형제님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를 데리고 와야죠. 아내를 사랑한다면. 안 데리고 오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덜 배우신 거예요. 좀 더 기도하시고 더 숙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그런 마음이 그냥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 안에 있지 않다. 더 이상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육신에 속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그 죽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놀라운 어마어마한 이런 이 지위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기 이제 신분이라는 단어도 있고, 이 상태라는 단어도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위와 위치라는 단어가 있어요.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이제 지위가 바뀐다. 이제 영어로는 이제 포지션이라는 단어예요. 포지션. 그래서 나의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포지션. 이 포지션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부활하여 영광 가운데 계신 이제 그리스도 자로서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율법이 미치는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은 이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제 율법의 정죄, 율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그 영역 밖에 있는 사람, 그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아있게 된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정말 이 폭풍과 태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죠? 그 하늘 구름 위에 날아가는 그 비행기는 이 폭풍과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런 이 평안과 행복을 맛보고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공생애 때 보면 주님이 이제 그 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이제 배에서 주무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제자들은 한마디로 그냥 난리법석을 있잖아요.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이 죽이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그 배에서 그 폭풍이 몰아치는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제자들이? 죽어요? 안 죽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자들?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 믿음이 바뀌어요. 저는 이제 이 영적 해방을 알기 전에는 어떤 믿음이었냐면 순교자적 믿음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믿음. 그죠? 죽으면 죽으리다. 근데 이 믿음이 굉장히 이제 좀 고상한 것 같지만 실제는 고생을 많이 불러오는 믿음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왜요? 이것은 우리 주님을 반밖에 표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믿음. 그러니까 이게 늘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해도 죽는 거, 저렇게 해도 죽는 거. 이게 죽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믿음이 어떻게 바뀌냐면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라. 이제 사는 거에 우리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돼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로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 그죠? 이 죽음의 방점을 찍느냐, 사는 거에 방점을 찍느냐. 우리 믿음이 어디에 방점을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은 항상 주님이 살리시면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이 법에 지배를 받게 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주체였고 실체였던 육신이 이제 죽었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죠?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뭐죠? 율법의 요구. 첫 번째. 율법의 한편에 있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율법의 다른 한쪽에 있는 법은 뭐죠?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이 다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왜 전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맞아요. 그래도 난 행복해. 왜 행복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죠? 복음 전하다 뺨 맞아도 그게 암시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다가 원수가 이런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한 번은 이제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그 자매님이 주님 믿은 지는 오래됐는데 보면 항상 표정이 안 밝아요. 항상 표정이 안 밝아요. 이게. 영어식 표현이 있어요. 영어식 표현은 뭐냐면 주걱 같은 얼굴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걱 아세요? 옛날에 밥 푸는 거, 이 주걱. 그 영어식 표현이에요. 주걱 같은 얼굴. 이 그리스도인이 주걱 같은 얼굴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매님은 보면 한 2년을 봤는데 늘 얼굴이 그냥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얼굴에 광채도 없고. 근데 이제 이 자매님이 한 번은 말씀을 이제 이렇게 읽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 빚진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빚진 걸 갚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좀 생겼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5년 전에 친구한테 10만 원 빌린 게 생각이 나더래요. 근데 아직까지 안 갖고 있었던 거죠. 내가 친구한테 5년 전에 돈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아직도 안 갚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10만 원이라고 해서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빌려준 사람은 또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죠? 빌려간 사람이 좀 잊어버리는데. 그래갖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친구한테, 야, 친구야, 한번 만나자. 그래가지고 이 아주 근사한 식당에 가서 밥도 사주면서 봉투를 탁 내밀면서, 야, 나 진짜 미안하다. 5년 전에 돈을 빌려갔는데 이게 갚지도 않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님은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내가 여지까지 만나본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 칭찬을 하더래요. 그래갖고 너무너무 행복해지고 교회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실천하고 순종하니까 이 사람의 삶이 이제 확 바뀌었어요. 야, 내가 지난 5년 동안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았나? 그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주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뭐 빌린 돈 갚는 것도 다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큰 카테고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리스트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자녀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또 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웃 사랑 안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의식적으로, 아니, 무의식적으로 거짓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본의 아니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평상시 하던 대로. 그죠? 이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 거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지 않게 돼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아는 이런 감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더 높은 수준, 더 높은 원칙, 이런 걸 가지게 돼요. 그래서 영적 해방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도덕적 승격이 일어난다. 이렇게 했어요. 도덕적 승격. 말이 좀 어렵죠?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차원 높은.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이제 형제자매님들 뭐 아니면 이제 부부들 간에 아내를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요? 더 높은 수준에서 아내를 사랑하고 더 높은 수준에서 남편을 사랑하고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로마서 8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이런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나의 삶에 한 2년 정도만 한번 돌아보세요. 나의 삶에 과연 불만이 많았나? 아니면 감사가 많았나? 어떤 게 많았을까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불만이 많고, 그죠? 이런 삶을 더 이상 정당화하는 이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게 다 육신인 거예요. 육신이고 육신의 열매이고 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그죠? 이제 생명의 성령이 법이 작용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이제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 억지로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짜 감사할 일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5절에 보면 이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제 영의 일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명과 이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사셨던 삶도 이런 거죠.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 우리도 이런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내주란 말은, 그죠? 성령님이 그냥 우리 안에 있다. 아니면 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지도 몰라. 이런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란 말은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이 8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성령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영에 있다 이 말이거든요. 영에 있다.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영에 있다는 말이 뭐냐면 나의 전 존재가 이제는 성령을 따라 움직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이제 운전해 가신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성령의 내주가 시작된다. 그죠? 성령의 지배가 시작된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지배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이루어가는 이런 삶을 이제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령님과 그 이제 조화를 이루는 삶은 의를 실천하면서 삶을 통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무엇을 실천한다고요? 의예요, 의.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의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그 시편 1편에서도 보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뭐라고 그랬죠? 악인의 길은 망하이로다. 그 다음에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끝에 있는 성경이 뭐죠? 말라기서인데 그 앞에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것이 아니라 의를 실천하며 살도록 가르친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의를 실천하며 살도록 가르친 사람은 궁창의 빛같이 빛난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의 주제는 의예요, 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 구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르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되 의를 실천하지 않고 의를 저버리고 사는 사람은 망한다. 이게 구약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에게는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어떤 삶으로요? 의를 실천하는 삶으로. 왜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의가 실천이 되는 거예요.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을 주신다. 그죠? 힘을 주신다. 그리고 또 의로운 삶을 살면 또 격려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안에 들어온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장 11절에 보면은 영광을 기대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참 성령님을 좀 다양하게 표현해요. 우리는 그냥 이거 뭐 그냥 다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야. 성경에서 구분했으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천국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다른 용어로 썼을 때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거 그냥 같은 거야. 같은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건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굉장히 놀랍게 표현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곧 에베소서 1장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한번 1장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구절, 이 표현이 탁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장차 우리 몸을 영광스럽게 해주실 그날을 우리는 더욱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뒤에 제가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 심판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책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다비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심판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두려워 떤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리스도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를 생각하면 정말 무섭고 두려운가. 그죠? 예를 들면 이제 고린도서 3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불로써 공력의 시험을 받는데 내가 주님 믿은 이후에 행한 행위가 나무나 짚이나 풀에 불과해서 불에 다 타버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선다는 것이 좀 두렵고 무서운 생각이 들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곧 그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나에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심판대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그러겠죠. 그게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의 믿음이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이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해봐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떤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놋과 같이 만들고 땅을 철과 같이 만들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이 뭔데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놋이 된다니까요. 청동으로 하늘을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땅을 철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이제 이렇게 수고하고 땅을 갈아야 우리가 먹을 양식이 나오는데 땅을 그냥 철로 깔아버리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어때요? 이제 하늘이 열리는, 그죠?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그 온전한 선물, 이런 선물들이 이제 부어지는 이런 것이 로마서 이제 8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영적인 교통이 끊어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 해방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육신대로 살면 다시 로마서 7장 상태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해방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냥 영원히 영구적으로 로마서 8장에 계속 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건 생활을 하지 않으면 다시 로마서 10장이 떨어진다. 근데 그 전과 후는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를까요? 그전에는 로마서 8장에 있는 것도 모르고서 7장에서 괴로워했지만 이제는 8장을 맛보고서 7장에 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괴롭다. 그러나 회복되는 길을 안다는 거죠. 어떻게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그 길을 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이제 이 해방을 경험한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이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무릇이란 말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아들이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0장 21절에 보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 성령님의 이런 음성이 들린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좀 희미할 때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방이 막혔다 할지라도 항상 하늘은 열려 있다. 그 사실 이제 잊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면 성령으로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이제 이런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이런 걸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 이 종의 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 8장 15절에서는 이제 이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다시 십자가 앞에 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 이제 앞에 십자가 있다 생각하고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정말 나의 눈이 열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3개의 십자가를 얘기했어요. 사도 요한이 3개의 십자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 가운데 있고 좌우편에 강도가 둘이 달려 있었죠. 근데 바울이 3개의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 3개의 십자가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3개의 십자가 어떤 십자가입니까? 이 주님이 못 박힌 십자가, 세상이 못 박힌 십자가, 내가 못 박힌 십자가. 요한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보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6장 1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래서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이 주님의 죽으심과 합하여지면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몰랐을 때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홀로 못 박히셨다. 그래서 보라 세상체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어린 양으로 표현했어요? 이것은 이제 이사야 53장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오로지 주님만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인데 십자가에 매달린. 왜요? 나를 대신해서. 그죠? 내가 지금 모든 죄를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이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을 보면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가 못 박힌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어요. 왜 여기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죠? 이 노뱀으로 예수님을 비유했을까? 그죠? 뱀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린 양으로 비유를 했는데 3장에서는 이제 노뱀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이 뱀이 누구라고요? 이 뱀의 이 독을 가지고 있는 누구예요? 죄요? 누구죠? 악이 함께하고 있는 나예요, 나. 내가 뱀이라고요, 뱀.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요한복음에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 노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들려야 하리니라고 했을 때 바로 나예요, 이게 노뱀이. 그죠? 주님과 함께 달린 나. 그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가질 때 나도 못 박혔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복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근데 이건 이제 영어식 표현은 좀 더 선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심겨졌다면 이런 표현이에요. 심겨지는 거예요. 심겨져. 그죠? 심겨진다는 표현이 뭐겠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땅에 같이 묻히는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을 때 땅을 파고 그 안에 이렇게 심듯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땅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묻혔다. 심겨졌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육신이 나의 자아가 좋은 거였다면, 그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죠?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악이 함께하고 있는 이런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주님. 정말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악과 연합을 이루고 있군요. 그래서 이 악과 이 연합을 이렇게 끊어내는 방법은 죽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못 박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벗어나 이 자유를 얻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6장 14절에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이제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6장 17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여기서 이 교훈의 본이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여기 로마서에서는 교훈의 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제 십자가의 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신 것 외에는 알지 않냐라고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었고 또 육신에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상태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 짓는 것도 이제 그 함부로 생각하고 또 그런 음행의 죄도 있었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내가 죄수함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부족했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잘 읽어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도 감당치 못하였는데 지금도 감당치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나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실한 형제들에게, 그죠? 이 복음에,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음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충성스럽고 신실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에베소서가 쭉 진행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이 믿음이 안 온 사람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죠?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된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육신에 있는 사람에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적 해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또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은 나는 육신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에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영혼 속에 해방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더 이상 정죄 아래 있지 않고 자유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이제 방종의 삶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이것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도 이미 말씀하신 건데, 어떤 종이 7년 동안 의무적으로 주인을 사는데 7년이 다 됐을 때 자유를 주잖아요. 근데 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평생 주인님을 사랑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무적으로 섬기는 7년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죠? 더 이상 종의 신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원해서 종으로 사는 거죠. 왜요? 주인을 사랑하니까.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자유는 이런 자유인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있을 때는 율법의 의무 때문에 억지로 종노릇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종노릇 했는데, 로마서 8장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를
이거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서 7장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불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드렸지만 로마서 8장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들어간 사람의 믿음이고 또 이것이 고백이고 또 이것이 정말 승리의 외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고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이며 아무것도 나눌 수 없다. 아멘.